사람은 홀로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없다면,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리고 학교라는 배움터가 없다면, 이 사회라고 하는 장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온전한 그런 인격체로,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질문 드립니다. 과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까지 부족하지만 올 수 있게 되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개인적인 신앙의 열심, 그것이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몸담고 섬기는 이 교회가 없었다면 내 믿음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토양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잘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애써야 할 부분, 내가 좀 더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은, 점검해 보는 것은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 이름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로 칭하는 그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의 둘째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울 혹은 이제 제가 설교하다가 바울이라고 더 말할 수도 있는데 본문과는 다르게 부르더라도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이 사울이,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초기 교회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또 신학자이자 전도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사울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그 바울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선교사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신학자요, 또 선교사로 그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데에는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밑거름, 토양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울 당시에 이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시 초기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멀었던 눈이 멀게 된 이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안수를 받고 다시 그 멀었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례도 받고 음식을 먹어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며칠간을 더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첫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 다메섹에 며칠 더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19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메섹 지역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회심한 사울과 함께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전과 다른 180도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기반이 없는 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교회가 특별히 이 다메섹의 그 교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품어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인데 이 사람을 그 교회, 다메섹 지역의 교회의 제자들이 그를 품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그들의 환대 그리고 그들의 품어줌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로 앞에 읽었던 말씀에서 무엇이 있었죠?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어지는 20절에서 그 즉시로 사도 사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 20절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아가서 22절을 보시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는 시발점, 그 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힘을 더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그를 품어주고 그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던 이 제자 공동체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 공동체의 환대를 제자 공동체의 그 품 가운데 더 머물고 난 이후에야 이 사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힘 있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환대는, 따뜻한 환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8절 보시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 제자 공동체의 환대로 다메섹에서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였던 사울이 다메섹에 이제 그 이후에 다메섹을 극적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제자 공동체의 환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제자 공동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환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두 팔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또한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어버린 이 사울을 품어주고 그의 또 아픔과 그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환대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된 것이 초기 교회였습니다. 초기 교회의 이와 같은 사랑과 환대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요, 위대한 신학자요, 복음 전도자로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누가 오면 그 사람의 가진 것, 또 그 사람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하고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또 교회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의 환대를 먼저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이들, 신앙 공동체를, 신앙을 찾아서 나오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환대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향해서도 두 팔을 함께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 교회가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두 팔의 품위, 그 환대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 있는 이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품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대를 베푸는 그러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한 보게 되면 초기 교회가 적대자들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 사울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환대의 마음이 그들 안에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늘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반기고 어여삐 여겨주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늘 언제나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이 배어나오고 그리고 환대가 배어나오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초기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돕는 손길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위협 가운데에서 다메섹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을 돕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의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놀랍게도 제자들을 사울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는 이 사울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벌써 여러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인 사울이 위기에 처하자 그러자 그를 돕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그렇게 달아내리는 그러한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2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의 제자들 그들 가운데에도 그들도 다메섹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사울을 보이지 않게 도왔는데요. 그 중에 바나바의 도움이 특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교를 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바울을 향하여서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푸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사울은 예전에 그 사울이 아니라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더 이상 아니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중재로 이 사울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그 불신과 경계를 풀고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교자이자 신학자이자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의 복음 전파 사역 뒤에는 사울을 조력한 사람들, 사울을 도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돕는 이들, 조력하는 이들이 사울 뒤에 있었기에 초기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31절이 마지막 31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31절 말씀 가능한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파의 선봉장으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그리고 그를 돕고 그를 조력해 주는 사람들이 합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뒤에 조력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도 조력자들이 돕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친구 교회가 이처럼 많은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할 때에 우리 교회에는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더 그러한 자랑이 넘쳐나게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낌없는 환대를 베푸는 교회가 우리가 몸담는 이 신앙 공동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초기 교회처럼 우리가 몸담은 이 교회가, 친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돕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초기 교회의 환대와 그 사랑과 그리고 많은 돕는 자들, 주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우리가 몸담은 신앙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친구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환대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조력하는 돕는 손길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나오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따뜻한 두 품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고 이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뉴욕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널리 주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돕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이름이,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또한 그렇게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 또한 우리를 불러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학교를 비롯한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증거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합하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